우리 예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대부 지체분들 그 자리에서 함께 좀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코로나19에 의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 질병으로부터 주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보호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대학부 공동체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잠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이 또 우리 예배가 더욱 뜨거워지고 더욱 사모되어지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되심을 아버지, 내가 잊지 않고 고백하며 또 더욱 그래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다시 한번 육신이 떨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공동체성이 지켜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각 처소에 있지만 어느 곳에 어떻게 있든지 이 코로나19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께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떤 상황이든 주님 함께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청년대학 공동체 위에 아버지 기름을 부어주시고 함께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예배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다시 한번 또 한 번 흩어져 예배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이 기간을 속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이 순간만큼 더욱더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약함들이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 가리워져 하나님 다시금 만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이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더 영광되는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상황을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록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지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서 광고 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우리 소모임들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정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안에 우리가 삶으로 우리 모습으로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 마을원들 간에 계속해서 온라인으로의 그 교제들을 뜨겁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 신방도 잠정적으로 잠시 중단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재개될 날을 꼭 기다립니다. 일단 2주간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주 이후에 우리가 이 상황이 좀 호전되어 다시금 만날 수 있기를 많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온라인으로 이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서를 통한 우리 영적 성전의 회복에 대한 우리 나눔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로 준비하시는 이 귀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한 이 예배자의 성전으로서의 삶의 회복,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 과정에 참여한 그 사람들과 또 그들이 한 일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난주보다 더 오늘이 읽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읽기도 힘든 어려운 이름들과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어떤 행정적인 기록과도 같은 이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일까?
앞선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이 목적의 성전으로 창조된 바로 우리들이 죄로 인해 그 성전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 바로 그 회복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물론 그 갈망조차 없다면 원래 창조 때의 그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갈망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창조의 모습과 가깝지 않기는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회복을 갈망한다면 갈급해하는 그 모습이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거죠. 당장 뚝딱 회복이 되어지거나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습을 간절히 원하는 그 간절함이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목만 엄청 말라도 우리는 심각하게 물을 찾죠. 목말라 죽겠다 하면서 물 없어도 잘 있어요. 그 목마르다는 게 거짓말인 겁니다. 제가 가끔 보면은 우리 연애를 하지 않는 청년들, 솔로인 청년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성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자기 공부나 어떤 자기의 미래나 자기 하는 일들에 더 관심이 있는데, 이성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나도 누구 좀 만나고 싶어, 나도 연애 좀 해보고 싶어, 결혼하면 어떨까,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딱 보면은 거기에는 별로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뭐 조금 나이가 있는 청년, 이제 결혼해야지, 이제 누구 좀 만나야지, 뭐 이런 거.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은혜니 믿음이니 하는 것들 사실 큰 관심도 없는데 그냥 교회 안에 문화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실제 모습에서는 아무런 그런 은혜나 믿음의 티도 나지 않는 모습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회복을 갈망하는 자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성전으로 회복을 갈망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증명하는 모습 중에 한 가지를 집중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이에요. 특별히 작은 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세상적 기준에서 그런 일들에 대한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작은 일에 대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갈망한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일까요? 먼저 15절을 보시면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하는 일들은 전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볼 때 사실 아주 작은 일이죠. 자, 건축을 할 때 가장 드러나는 역할 어떤 거죠? 바로 건물을 디자인하거나 어떤 최첨단 공법을 사용해서 이 건축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것, 그런 일들이 가장 드러나 보이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작은 일들, 문짝을 달고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실 단순 노동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요, 거의 모든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역으로 구별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모든 백성들이, 평범한 모든 백성들이 계급과 신분, 귀천을 막론하고 총동원되어 헌신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이 주일 아침에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나오면 교회 청소와 이 자리 배치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이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의 사역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끝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해요. 보이지 않는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죠.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이런 일은 잘 보지 못해요. 오직 주님만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하시는 것처럼 그 헌신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자, 이분들은 자신의 직분 이런 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목사이건 장로이건 집사이건 그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필요가 보이는 곳에, 내가 부담을 느끼고 계속해서 내가 보이는 곳에 헌신을 한다는 겁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사역의 영역을 나누는 거지 어떤 계급이 아닌 거예요. 때문에 자신의 직분에 내가 장로인데 이런 허드렛 일 해야 돼, 이런 교만한 마음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한 2년 정도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일도 사용하시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 기간에 주님을 향한
이 갈급함과 귀중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주님의 연단이었음이 두말할 나위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제가 회심하고 부르심을 깨닫고 목회자의 사역의 길에 순종하게 됐을 때 정말 많은 사역들이 맡겨지게 되었어요.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예배사역본부로 이제 찬양 인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본부가 있는데 거기로 이제 이동되어 갔을 때, 근데 이제 신참이다 보니까 초반에 아무 예배도 맡기지 않았어요. 그저 한 몇 달간을 그냥 큐시트 만들고 뭐 이렇게 AD 하는 거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하는 일만 했었어요. 계속 제가 찬양인도 사역을 해왔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몇 개월이 지나서 새벽 기도회에 찬양 인도를 맡았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1부와 2부가 있는데 1부는 이제 라이브로 생중계를 합니다. 근데 2부는 또 생중계를 안 해요. 그리고 1부 때는 이게 좀 오케스트라도 있는데 2부는 그냥 건반만 딱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딱 찬양하는 거예요. 딱 2곡 인도하는 그 새벽 기도회에 제가 배정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그 예배를 막 풀밴드 막 이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막 협연하는 그런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그 2곡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또 편곡하고 해서 예배를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뭐 그 다음에 제가 사역했던 선한 목자교에 있을 때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큰 본당, 한 3,000명, 5,000명 들어가는 본당의 무대를 제가 혼자 선정리하고 세팅하면서 꼼꼼히 예배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속된 말로요, 그런 허드렛 일을 자청해서 하는 인도자는 없었어요. 다 이 음향 간사님,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다 해놓으면 거기 가서 다 이렇게 서가지고 찬양이나 했죠.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저는 어딜 가든 엔지니어, 음향 간사님들이 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때 비록 주목받는 자리에만 자꾸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역을 하는 저였지만, 그런 자리뿐만이 아니라 상관없이 제가 보이는 것,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에 저는 충성하는 것, 그것을 그때 당시에 이 영성이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작고 보이지 않는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회복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성전으로서의 삶을 허락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로 인해 무너진 성전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바로 그 회복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한 헌신이라면 작은 일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거들떠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만 인정받고자 헌신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헌신하는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무너진 성전 회복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신분이냐, 어떤 직분이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성전 회복을 위한 어떤 일이라도 헌신하고 투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성벽을 복구하는 공사에 투입된 사람들의 신분이 일반 백성들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디를 다스리는 사람, 어디 지방의 대표, 뭐 레위 자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및 그의 자손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일일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 영적 신분이 높았던 사람들조차도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일들에 헌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으로 치면 뭐 목사라고 해서 권위만 부리고 거드름 피우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똥 푸는 일부터 함께 같이 으쌰으쌰 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성전의 삶에 대한 회복을 갈망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영적 목마름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너진 성전의 원래 기능을 회복한다는 것이고, 원래 기능은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영광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을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성전 회복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갈망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고 싶은 목마름인 거죠.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어떤 증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드림,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이제 이 학교에서 교제를 할 때 일입니다. 학교에서 같은 컴퓨터 수업을 같이 들었었는데 그 교수님이 어떤 실수로 인해서 제 아내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상한 마음의 그 여파가 옆에 있는 저에게까지 온 거죠. 그래서 잠깐 좀 다퉜습니다. 교제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더 염려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저나 아내나 그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어요. 그러나 아내는 그런 이성교제가 저와 하는 것이 이성교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이 관계 회복의 불씨를 던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아내는 인형을 매우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 생활비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털어서 이 사람 몸에 한 두세 배 되는 큰 곰인형을 사서 이 차 트렁크에 넣고 이틀을 기다렸다가 짠 하고 선물을 해줬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르는, 소위 말해서 헌신을 한 거죠. 오늘 말씀의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 얻어졌던 그 복들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높여주셨으며 어떤 필요를 채워주셨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죄로 인해 무너졌고, 죄는 우리를 영적인 병자로 만들었어요. 그런 병자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직분을 무슨 높은 계급인 것처럼 여겨 자신은 아무 회복도 필요 없어, 나는 멀쩡해, 난 괜찮아 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회복은 무의미하고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갈급함이 기도 제목조차 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셨죠. 영적 의사인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환자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의사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사인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한 원인인 우리 안에 죄라는 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간구하지도 않고 내 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병은 그대로 그냥 뭐 치유할 생각도 없으면서 내 필요만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학교에서의 뭐 어떤 학년, 어떤 조직 안에서의 위치, 뭐 교회 안에서의 직분,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을 받는다면 그 누구에게나 이런 회복은 궁극적 목적이자 의무여야 합니다. 그 회복을 맛본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도 헌신하는 것이 자신에게 노역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즉 참된 헌신의 모습은 참된 회복의 증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과거의 죄악을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재건에 헌신한 이 유다 백성들은 아직 성전이 다 재건된 것, 완성된 것이 아니지만 이미 그들은 회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을 갈망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갈망하는 만큼 헌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회복이 되었다라는 사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갈망이 이미 죄를 멀리하려는 애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갈망이나 바람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그 갈망이나 바람이 있다는 증거로서 주님의 일에 대한 헌신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열정 청년대학부 여러분들, 지금 교회 안에서 또 청년대학부 안에서 우리 각자가 또 맡은 영역들이 있죠. 또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교회가 아니라 어떤 선교부나 또 학과에서 또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지칠 때가 있어요.
그 지침이 우리 안에 갈망이 사그러들었기 때문은 아닌지, 그것이 식어가고 있다면 그 불씨는 어떻게 다시 지필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열정만이 육신적으로는 지칠 수밖에 없는 고된 우리의 헌신의 삶에서 이 헌신이 지침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바람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고 그것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바람이 가장 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또 헌신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다시 넘어지고 또 자꾸만 넘어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그 갈망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간절함은 내 소원을, 내 육신의 어떤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래 만드신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나의 소망입니다. 세속적 욕망으로는 그것은 소망의 이유가 될 수가 없는데도 말이죠.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